에베소서 강의 9번째 항목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족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 왕들과도 무관한 그런 이방인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또 새 생명이 되셔서 이제 마지막 아담인 그 이제 모든 옛 사람은 끝내고 이제 새 사람인 그 새 창조 안에서 그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서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또 하나님의 가정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러한 진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그런 어떤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이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성도들과 동일한 그런 어째 이제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인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그 진리가 기초가 되어져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연결시키는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가 설 수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기초, 즉 교회의 내구성과 외연성의 모든 실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진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적인 그런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연성의 모든 실존이 되어야만 교회의 본질이 맞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어떤 것이 기초 재료가 되어 그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그 가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름은 교회라고 붙여서 사용하고 있지만 거짓 교회가 허다합니다.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천지나 또 안상홍 또 여호와 증인 또 뭐 JMS의 그런 어떤 그 통일교 기타 등등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여서 또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옳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기초가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진리적 그 어떤 성경 말씀의 66권의 정상적인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야만이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그 잘못된 교리 또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벗어난 그러한 그 교회라는 명칭은 있지만 실제로 가짜 교회다. 또 목사들도 정상적인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자칭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만 주고 어떤 목사 명칭만 이렇게 팔아먹고 또 그것을 가지고 목사라는 그런 어떤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 또 명함을 파서 가짜 목사들이 많이 행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통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단에서 정상적인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그 어떤 대학 과정과 대학원 과정 그리고 또 강도사 고시와 목사 고시를 통해서 그 정상적인 교단의 노예에서 목사는 그 시험을 거쳐서 고시를 거치고 또 여러 가지 그 면접 또 기타 등등의 신학적인 그 평가를 해서 목사 안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 생략하고 뭐 한 2달 만에 또 1년 만에 6개월 만에 어떤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명함을 찍어서 파고 뿌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들어봤습니다만 합당한 그런 자세가 아니죠. 교회의 어떤 질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가치성, 또 진리적 어떤 이러한 속성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이 가짜 목사, 가짜 교회는 건절되어야 되고 또 분별해야 되고 또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분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받거나 또 이렇게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교단의 정상적인 신학 공부를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여집사로 있다가 나가서 얼마 안 있었는데 이렇게 명함을 파고 목사 명함을 파고 돌리고 다닌다는 제가 제보를 받고 실제로 또 제가 만나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도 이 목사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또 정상적인 훈련도 없었고 영적인 어떤 모든 이 목사가 되기까지는 신학 공부뿐만 아니라 그 훈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도사 과정, 또 대학부 4년, 대학원 3년, 강도사 고시, 또 이렇게 목사 고시, 노예의 어떤 관할하에서 철저하게 검증되고 훈련된 자들이 이렇게 교회의 어떤 봉사자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훈련 과정이 없이 명칭만 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이름을 달고 이러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명칭을 파고 다니면서 사기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목회자로 부르기까지 어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어린 날부터 훈련된 그런 사람, 지적인 훈련, 영적인 훈련,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학적인 면에서 훈련받은 자만이 교회를 이끌 수가 있고 또 진리를 이렇게 해석하고 바른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이가 50대, 60대 돼 가지고 목사 명칭이라는 것만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뭔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분별해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세상 어떤 룰에서도 그런 것이 없는데 이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가짜가 판을 쳐서 되겠습니까? 가짜 교회, 가짜 목사 이런 부류는 건절되어야 되고 또 분별되어져서 쫓겨나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성도님들의 영적 분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나 목사는 모든 삶의 또 물질이나 은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온전한
자신의 영들을 맡길 수 있는 그 역량, 그래서 인격적이고 또 영적이고 지적이고 이런 모든 삶에 어떤 있어서 도덕적인 면에서 무음하고 또 정직하고 깨끗한 어떤 문제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들이 흔들리게 되고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진리가 훼손되어서 결국 교회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대사회에서 공인되고 인정된 참된 교회를 찾아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 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의 기초와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합당한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그 어떤 그 진리를 온전하게 가르치는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리가 되시고 또 주인이 되실 때 이 참된 교회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된다라고 하는 말은 바깥 외형적 건물이 그 시멘트 통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을 가리켜서 건물이라고 말합니다. 건물마다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제로가 되는 건물의 어떤 그 지어져가는 하나의 그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정의는 외형적 건물이 아닌 믿는 이들, 즉 성도들, 믿는 이가 교회의 이 제로라는 것이죠. 교회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믿는 이가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아 나온 거룩한 이 무리들, 거룩한 성도들, 이 성도가 곧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외형적 건물이 교회의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꼭 외형적 건물인 양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오늘날 그 잘못된 그 개신교회의 그 실행들 고쳐져야 되고 개혁돼야 되죠. 그 사역의 핵심은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을 보고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속성은 외형에 있지 않고 그 성도들과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변화되고 성장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로 온전케 된 그 성도들이 곧 교회인 것이죠. 타락한 무리들이 많이 모여서 여기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서 변화된 그 속성, 그것만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 부분,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시멘트 통, 외형적인 건물, 이걸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가 오늘날 그렇게 물량주의, 물질주의로 또 건물주의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 안에서 바로 개혁돼야 되고 바로 잡혀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대형교회, 또 중형교회, 또 소형 개척교회, 이런 걸 건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 건물은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가 전혀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어떤 교회다라고 하면 건물을 가르쳐서 여러분 지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의 크기로 교회를 재단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 교회에는요, 진리적으로 온전한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신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학이 없는 교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목사가 그 교회를 리더하고 또 봉사하면은요, 반드시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정상적 건강한 가르침이 없는데
신학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조직 신학이 기본이 돼야 바른 가르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되지 않으면 교회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목사가 오늘날 정상적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 신학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교회론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 교회관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물질적 차원에서 교회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목회자들이 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론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서인지 가르치지 않아서인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무지합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찔러보면은 바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목사님이 기도를 하지 열심히 뭐 기도가 안 돼서 뭐 대형교회가 안 됐다는 둥 여러분 대형교회 뭐 중형교회 소형교회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대형교회가 어디 있었고 소형 그 어떤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성도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요. 또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교회고 작게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고 뭐 많이 모인다고 해서 대형교회고 중형교회고 이 표현 자체가 물량적 평가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요 끊임없이 이렇게 연합적 관계에서 이렇게 봉사하기 좋은 단위로 묶여서 이렇게 사역자들도 파송이 돼야 되고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많이 진리 안에서 빗나갔습니다. 대형화 시스템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마케팅화되고 서로 그냥 경쟁을 해서 교인들을 많이 끌어오면 막 상급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추앙을 받게 되고 전도왕이 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날 대형교회 시스템은요 이제 무너져야 합니다. 대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한 목사가 수천 명, 수만 명을 거느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소속되게 하고 다른 목사의 지도를 받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요 아주 예창조 안에서의 봉사고 잘못된 교회관입니다. 교회는요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봉사자가 관할할 수 있는 것이 50명, 100명 정도의 그 시스템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분립돼야 되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대형 교회라고 하는 소위 말하자면 그 큰 대형 교회를 추구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온전케 되어 있지 않고 진리적으로 또 목회자와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신앙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목회자들 그 한 주일에 설교 한 편 듣는 그것이 다이고 또 방치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신앙적 어떤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 성경적 어떤 지식도 너무나 부족하고 온전케 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역의 잘못된 방향에서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나 큰 교회, 대형 교회의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그 말하자면 골목교회, 소형 개척교회라고 소위 말하는 이런 어떤 성도들이 많지 않은 교회 목회자들은 뭐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대형화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전도해 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게 엄청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열심히 해도 뭐 20, 30명을 넘어가질 않은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목사님들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목회자들 그 실력들은요 다 평준화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그 뭐 공부를 많이 못해서 목회자들도 이렇게 천차만별 목회자들이지만 현대 시대에는 이 신학을 다 정상적으로 한 사람들은 실력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대형화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소형 개척교회 목사들은 너무나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또 뭡니까? 또 복싱장을 운영을 하면서
또 물론 그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그런 걸 운영을 하겠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활동들도 하고 하는데 이 대형 교회 목회자들은 정신 없을 겁니다. 뭐 한 500명만 되면요 눈코 뜰 새 없습니다. 그들의 어떤 개업식, 그들의 결혼식, 장례식 뭐 일 쫓아다니다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일들이. 그러나 이 소위 말하는 이 개척교회 목사들은요 시간이 너무나 이렇게 많습니다. 이 오늘날 이게 폐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는 이거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물량주의, 물질주의, 어떤 사교회주의, 대형화 시스템, 마케팅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행정이 이렇게 일어나러 가지 않고 뭔가 기준이 이렇게 개인적 어떤 역량, 개인의 어떤 그 방향에 의해서 사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공적 교회들이 이렇게 공적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캐톨릭 같은 경우는 공적 시스템으로 우주적인 교회를 한 행정으로 끌고 가지만 오늘날 개신교회는요 목회자 그 어떤 주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행정을 터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형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방치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100명 단위, 200명 단위로 뭐 500명 단위로 끊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요 너무나 이제 설 곳이 없어요. 큰 교회 시스템으로 가서 큰 교회만 살아남고 작은 그 개척교회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될 이런 입장인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목회자들은 다 어디로 갈 것입니까? 세상으로 가서 택시 운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또 뭐 네트워크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이렇게 다른 사업하고 뭐 그리고 큰 교회 성도들은 방치되어 있고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나마 이제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매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의 사역이나 또 영상을 통해서 사역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또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사역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뭔가 개혁돼야 될 만은 사실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진다면 구원 역시 사람의 행위에서 오는 그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이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가 임하여 사역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만이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주장은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대형 교회는 저는 무너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복음 교회처럼 저는 대형 교회 그 조영기 목사는 개인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대형화 시스템 속에서 그 세분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물론 부목사들을 세워서 그 구역별로 잘 또 훈련해 가셨을 줄로 압니다만은 오늘날 그런 부분이 더듬어 보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됨에 따라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고 세상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교회는 자신의 어떤 상태가 다 드러나고 온전치 못한 결손된 부분들이 드러나서 이렇게 교회 생활 가운데서 숨어 있지 못하고 드러나기 때문에 소형교회에 있다가 대형교회로 옮겨가는 성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개척교회나 소형교회에서는 자기가 너무 드러난다는 언급한 것도 드러나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오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숨어 지내기 좋다는 거죠.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입니까? 교회 생활은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속속이 지체와 지체들끼리 서로 느끼고 또 성령 안에서 돕고 군집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교회 대형교회 가면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뭐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든지 담배를 피우든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 성도들은요 다 드러나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이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그 신앙관이고 그런 교회관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가정마다 문을 열어서 교회에 모임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시스템은 자꾸 대형화로 가다 보니까 가정의 문을 닫고 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런 어떤 가정에 이렇게 모이는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다 오픈할 필요가 있죠. 빛 가운데 드러내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저는 항상 우리 가정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그 주변의 형제들을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언제든지 가정에 불러서 가정에서 항상 교제하고 또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집회를 하고 내 살아가는 공간을 늘 내 삶을 오픈하고 공개할 때 우리 빛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이 늘 준비된 자세로 살지 않겠어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사적인 것을 이렇게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공간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오픈 마인드가 이 교회 생활의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 대형화 교회 시스템 속에서는 그 설교만 듣고 흩어져 버리고 또 다시 설교들로 모이고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또 자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또 떡을 함께 떼고 주변 사람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또 불러 초청해서 가정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뭐 이렇게 모여서 교회 생활 즉 집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정을 오픈할 때 이게 소형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사명이 참 많지 않습니까? 대형화 시스템 이것은요 마케팅화 되어 갈 수밖에 없고 목회자 개인의 어떤 그 명성이나 공명심이나 이런 것은 좋겠죠.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목회적 관점에서 그런 시스템은 될지 모르지만 건강한 성도들을 만들기에는 소형화 시스템으로 가면서 이렇게 뭔가 서로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서로 공급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지원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분립 개척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문맥 속에서 우리는 권속 이 단어 속에서 그 본질을 찾아내 교회의 본질을 찾아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가정 안에서 어떤 교회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가정의 일원들은 상호 간에 잘 알고 협력하며 조력하는 삶을 통하여 서로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가 되고 가정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연결되고 연합이 성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가정교회로 돌아갈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병리적 현상을 치료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교회 시스템을 어떤 선호하는 것을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대형교회 시스템을 이제 추구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의 건강한 분립된 어떤 가정교회 이 시스템을 부활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이렇게 바쁘지 않고 또 할 일이 없는 그런 소규모의 그 목회자들을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더불어 말하자면 목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한번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늘 저는 부산에서 그 합동 측에서 그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부산에서 가장 큰 그 교회가 수영로 교회, 그 다음에 또 부전교회, 합동 측 교회 중에는 그렇습니다. 또 초랑교회,
또 풍성한 교회 이런 교회들이 보면은 그 목회자들이요 계속 교인들을 늘려 나가려고만 하고 전도만 해가지고 끌어모아서 큰 교회를 이루어 나가려고만 하지 실제로 이 골목 교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교회의 그 어떤 그 대형 교회 그 성도들을 건강한 교인들을 파송을 시켜가지고 아예 그 상주하게 하고 그 교회를 떼어줘서 그 교회 가가지고 기초가 되고 그 교회의 어떤 기초석이 되고 말이죠. 거기서 완전히 녹아져 가지고 그 소형교회 그 목사님의 수족이 돼 가지고 동력자가 되고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목회자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제가 만약 그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였다면은 어떻게 했을까? 나도 그분처럼 그렇게 했을까? 풍성한 교회 그 목사님은요 계속해서 전도 시스템을 가동하죠. 그래서 한날 그 부정교회 모 집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풍성한 교회 한 집사님이 자기를 자꾸 부정교회 다니는데도 풍성한 교회로 한번 가자라고 해서 뭐 억지로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는데 그걸 데리고 가려고 하냐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여기에 10명인가 20명을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무슨 상을 준다는 거예요. 뭐 냉장고를 주는지 뭐 일본 여행을 보내주는지 하여튼 이런 걸 막 강압적으로 한 10여 년 전의 일인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 다닌 나를 억지로 그 교회를 끌고 가더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목사님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막 내 영적인 분위기도 안 맞고 막 그래서 그 교회 안 갔다. 그러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저한테 와가지고 개척교회 당시에 그 담임 목사인 나에게 와서 막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타 교회 성도들을 막 끌고 오도록 만듭니까? 목사님은 지시한 적이 없겠죠. 그러나 그 전도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절대 그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실행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은 막 끌어올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파송을 해서, 골목에서 개척하는 그 목사님을 단 한 명이라도 그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기초가 되고 그 목사님의 사역을 돕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 건강한 그 교회관 아닙니까? 그 정상적인 그 사도 바울 같았으면 그래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 같았으면 그래 안 했겠습니까? 저는 단 한 사람도 목사님 개척하는데 내 와서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동력에서 개척하십시다. 내 돕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본 적도 없을 뿐더러 내가 부탁했을 때 단 한 사람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어떤 자기의 삶의 터전, 우리 아들 결혼식 할 때에 이 사람들의 뿌리는 돈이 얼마인데, 물질적인 어떤 그런 어떤 계산, 내가 여기에 그동안에 많은 친구들, 이 어떻게 버리고 이게 나오느냐? 내 다니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주님이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잘못된 그 신앙관 아닙니까?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그게? 성경 예수님이 그걸 가르쳤습니까? 바울이 그걸 가르쳤습니까? 오늘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말씀 안에서 정립을 해야 돼요. 오늘날 그 목회자들. 내 교회, 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선교하는데. 대형 교회가 어디 있고 중형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함께 가야 되고 함께 사역해야 되고 함께 가야 되죠. 서로 그냥 마케팅화된 교회가 돼가지고 서로 그냥 끌고 가고 전도하고 그냥 몰려가고. 과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부산에서요, 그 모 교회로 막 대거 몰려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학력이 좋아가지고 서울대학교 출신이라 이래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로 몰려갔어요. 그 교회에서 생활했던 그 목사님 한 분, 그 부부를 제가 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는데 있어 보면요 한 주에 막 몇십 명이 막 몰려온대요. 다른 교회에서 왔대요 실제로. 그래서 저 집사님 여기 그 섬기는 교회 계시지 왜 여기 왔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요 그냥 뭐 여기 소문에 의하면 이 교회가 좋다 그래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대거 몰려간 거예요. 숨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지 소형 교회가 싫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렇게 몰려들어서 오늘날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교인들을 바로 가르쳐서 다시 있던 자리로 보내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서 갈 수 있도록 소형 교회 저와 같이 이렇게 개척한 목사들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거기 가가지고 기초 말하자면 걸음이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말이죠. 그 봉사자로서 가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너무나 개인의 욕심이나 어떤 단체의 탐심들 이런 어떤 그 대형 교회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의 그 마인드 이런 것들이 그 본질을 훼손하는 교회의 어떤 그 교회론을 근간을 많이 해쳤다고 저는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숙한 이제 교회의 어떤 그 가치성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이 교회가 이렇게 오늘날 마케팅화돼 가지고 대형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또 오늘날 바쁜 사람들은 엄청나게 바쁘고 돌보지 못할 그런 영역 안에 그 성도들은 방치해 놓고 또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들은 할 일이 없어서 말이죠. 체육관이나 운영하고 있고 이런 잘못된 오늘날 교회 시스템을 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화되고 개혁되고 뭔가 새로운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서울의 그 분당의 모 목사님은 그런 실행을 잘 하고 있다는 그 소문을 듣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개인의 어떤 일이 아니라 교단의 또 전체적인 어떤 신학의 이런 흐름 속에서 제도가 시스템화되고 또 교회가 일치성과 연합성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잘못된 오늘날 이 교회의 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 개혁자적인 어떤 정신을 가진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더 많이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큰 교회 담임했던 사람들 또 다 하고 있는 분들 한번 깊이 한번 저 이 메시지를 혹 접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사설이 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교회를 개인의 교회가 아닌 또 연합적인 또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또 진리가 기초석이 되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터 위에 세워지는 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새로운 제2의 종교 계획을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연합적 교회의 그 속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사교회 또 이렇게 만드는 것을 좀 이제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공교회로 뭔가 일치성과 연합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사역하는 그런 목회자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